할렐루야. 3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밤새 다 편안하셨죠?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새벽에 잠시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 펠로십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귀한 영혼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우리 매주 드려지는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인재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저번 주부터 우리가 어린이들이 함께 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어린이 예배도 잘 세워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봉사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성계 담임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영적 리더십들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몸된 교회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말 남가주 펠로십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오래전에 세모나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을 텐데 하나님 펠로십 교회가 정말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이 되어주는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받은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정말 펠로십 교회 가운데 어,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에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번 주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또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는데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또한 우리가 이 귀한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장소와 그런 여건들이 허락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세워 나가셔서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성기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함께 하셔서 정말 이 교회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이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또 특별히 목회협력위원회 또 우리 교회 영적 리더십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잘 주무셨죠? 지금 비가 오고 있네요. 예.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을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는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을 애통하며 애곡하죠. 그 이후에 이 다윗과 그의 600명의 일행들은요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던 다윗과 일행들은 아마도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물과 식량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온이라는 곳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던 것을 알았고, 그 갈멜 지역에 그 나발의 목자들이 그 염소와 양을 키우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사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식량을 우리가 이러저러 해서 식량이 필요하니 식량을 얻어오게 이렇게 합니다. 나발의 목자들과 다윗의 무리들이 함께 있을 때 다윗의 무리들은요 나발의 목자들을 해하지 않았고 그들의 양과 염소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끔 그들에게 선대해 주었고 아주 친하게 잘 지냈고요. 또한 그들의 담이 되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많은 약탈자들을 다윗의 사람들이 담이 되어서 보호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보낸 사환들의 이야기를 들은 나발은요, 그의 이름의 의미답게 어리석고 우매한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을 보면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뭔가 비아냥대면서 다윗을 무시하면서 아주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나발은요, 다윗이 누구인지 어렴풋이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는 말을 통해 다윗이 그의 주인이었던 사울을 배반하고 도망다니는 건달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나발의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앞으로 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사울 본인조차도 자신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여인인데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도요. 이 다윗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발만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워질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사람, 영적으로 눈이 굉장히 어두웠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과 같은 여인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의 중반절을 보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가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총명하고 상황 파악을 잘하는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센스 있는 사람, 센스가 정말 철철 넘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돌아온 이 사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뭐 성경에는 자세하게 말하고 말하지 않고 있지만 바로 자신의 사람들에게 싸움을 준비하게 합니다. 아마도 화가 굉장히 많이 났겠죠. 뭐 이렇게 화가 났다, 다윗이 뭐 열받았다,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 바로 자신의 군대들에게 칼을 차고 싸움을 준비하게 합니다. 자신의 사람들이 이 나발의 목자들을 선대하였고 그들의 양과 염소를 정말 울타리가 되고 담이 되어서 한 마리도 잃지 않게끔 지켜주었는데 그은혜를 모르고 어리석고 무지한 말을 나발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400명의 칼찬 자들을 준비시켜서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종들,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요, 정말 총명한 여인답게 지혜롭게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죠. 사무엘상 25장 18절을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의 화를 풀어줄 수 있을지 이 지혜로운 여인은 그 모든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요, 급하게 나귀에서 내려서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었던 나발의 죄악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그 죄를 나에게 돌리고 이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 여인은요, 또한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또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다윗과 아비가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영적인 분별력 또한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장 26절을 보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죠? 불필요한 피 흘림을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고 이 상황을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지금 말하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피의 보복을 막으셨습니다. 나를 통해 피의 보복을 막고 계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라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은요, 영적으로 이 다윗의 왕권이 세워질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통찰하는 통찰력, 영적으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한 여인이긴 하지만, 집에서 살림을 하는 여인이긴 하지만, 그런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또 오늘 본문의 29절을 보면요. 이 여인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있을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또한 한편으로는 시적인 표현을 합니다. 어,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예, 그 당시에는요, 귀중한 물건들을 보자기 같은 곳에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귀중한 물건이나 그런 어떤 보석 같은 것들을 그런 보자기 가운데 쌓아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예, 당신의 그런 생명, 당신의 소중한 생명, 이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있을 것입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예, 이 다윗이 물매를 굉장히 잘 던졌죠. 한 번 던져진 물매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원수들은 어, 멀리 던져지고 당신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라는 어떤 시적인 표현과 함께 그런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이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들은 예언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선지 생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실 일들을 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상황을 분별하는 능력, 판단하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시대를 통찰하는 영적인 지혜가 정말 집에서 살림하는 한 여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33절을 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기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의 모든 화가 다 풀리고 그 아비가일이 준비했던 예물들을 다 받아가지고 어, 자신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지혜와 센스, 영적인 통찰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나발의 소유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이 교회에서나 가정 또한 직장에서 오늘 이런 상황 같은 위급한 상황이 올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가 있다면 우리들도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비가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위기 대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요, 이 아비가일은요,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천력,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 아비가일은 이 다윗이 나발의 남자들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하인들에게 즉각 행한 것은 예물을 준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 분명히 다윗과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은요, 물과 음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 싸움이 나게 된 것이죠. 아비가일은 그 상황을 정확히 보고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서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예. 뭔가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급히 행동으로 옮기는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더 대단한 그런 추진력, 실천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아비가는 급히 음식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상황 파악을 한 후에 바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뭔가 다이어트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혹시 뭔가 건강을 위해 운동이 필요하시다면요, 바로 오늘부터
내일 하지 마시고요. 바로 오늘부터 운동화를 신고 뛰거나 걸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영적인 위기가 왔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시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신앙,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실천력이 있어야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비가일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이죠. 두 번째는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플랜, 어, 그럼 계획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비가일은 뭘 준비시켰죠? 예물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나귀에 실어서 하인들과 먼저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고 자신은 뒤따라서 그 예물을 뒤따라서 아마도 아비가일은요 하인들을 뒤따라가면서 이 다윗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아마 디테일하게 준비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모든 디테일한 준비와 계획들을 통해 아비가일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우리는 뭐 그냥 은혜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크리스찬들은요, 더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비가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영적인 통찰력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아비가일은 다윗과 얘기하면서 오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중간에 개입시켜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예언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피해 보복을 막으셨고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죠. 또한 다윗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지혜, 영적인 통찰력,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삼박자가 잘 맞아들면서 아비가일은 여러 종들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끔 하죠. 왜냐하면 사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했을 때 하나님은 네 손에 그 묻은 피가 많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우는 일을 맡기는 것을 보면서 지금 다윗은 사실 많은 전쟁을 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죠.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다윗이 그런 피해 보복을 멈출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아비가일과 같이 첫 번째는 뭐요?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실천력, 추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실 이 모든 지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혜와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분명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위기의 상황에서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서 위급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총명한 여인이었던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우리가 담기를 소원합니다. 그에게 지혜가 있었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고 추진력이 있었고 또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있는 그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나발과 같은 어리석음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영적인 지혜가 풍성한 자들이 더 넘쳐나서 정말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 귀한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의 일들을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요. 예, 비가 오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새벽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